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짧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제는 예수의 초청과 약속입니다. 여기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죠? 이것은 초막절을 말해요.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나뭇가지로 지었으니까 초막절.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장막절. 추수한 과일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로 이름 불렀어요. 히브리어로는 이 초막절을 수코트라고 하거든요. 수코트는 나뭇가지란 뜻이에요. 지붕이나 광장, 성전 안뜰 바깥들에 이렇게 초막으로 나뭇가지로 집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과일을 넣고 그걸 먹으면서 안식하며 지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니, 광야 시절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후손들이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그래서 이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초막절 행사 가운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제사장들은 이렇게 소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는 그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그 물을 떠다가 그 번제단에다 이렇게 물을 부었습니다. 그것을 헌수라고 그랬어요. 헌수. 물을 드린다 해서 헌수.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사야 12장 3절에.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구절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물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게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너희 배에서 생수 흘러나오리라 할 때 요 구절을 의식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래서 이 의식은 왜 했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목마를 때 어떻게 했었는고 하니, 반석을 치라. 반석을 가르치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실제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고 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감사해서 그렇게 이제 물을 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의식은 초막절 내내 계속됐어요. 초막절 내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제 그날이 마지막 날인데,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요 말씀하셨잖아요. 요것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주셨잖아요. 그것을, 그런 배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목마를 때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 그와 같이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면 물을 마시게 된다.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것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셨어요. 초청.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초청이 뭐였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였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 이게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성령을 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사장 같은 데 뭐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뭘 주겠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뭘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초청의 대상 첫 번째, 목마른 자들은 오라. 누가 오라? 목마른 자들은 오라.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55장 1절을 연상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뭐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서 먹어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아. 우리 인생 자체가 목마른 자들이에요. 돈에 목말라 있고, 그렇죠? 사랑에 목말라 있고, 명예에 목말라 있고, 지식에 목말라 있고, 우리 인생들은 목말라 있는데,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반석에서 물을 나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건 비유 아니에요. 실제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민수기 20장 11절 보면 민수기 20장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겠어요? 물 없이. 세상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때 물이 안 나오면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의미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살 때 반석에서 반석이 뭐죠? 돌이죠, 돌에서 물이 나왔다고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과 지금 저는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가 가나안 아니에요. 가나안은 뭐냐? 천국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제 말 이해했어요? 광야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이었잖아요. 우리는 이 광야 생활, 오늘날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가듯이 이제 하늘나라를 가거든요. 우리는 지금 무슨 생활하고 있다? 광야 생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목말라 있다고요. 우리 진리에 목말라 있고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인생 문제에서 목이 말라 있어요. 야,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고요. 아셨죠? 구약의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다고요? 예수님에게서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그 생명수를 먹고 살고 있는 거 현재.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목마른 자들이 반석 가서 물 마셨듯이 예수님께 와서 생명수를 먹으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초막절 행사하면서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번제단에 물을 뿌렸던 거거든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가지고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제단에 물을 뿌리는 행위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를 공급한다는 것으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심령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이것이 목마른 자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특히 이 죄 문제로 인생이 힘들어요. 수렁 아시죠? 수렁 아세요? 수렁은요, 이게 한 번 빠지면 못 나와요. 빨리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드는 게 수렁이에요. 어떻게 나올 수 있죠? 빠지지 않은 사람이 바깥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게 수렁이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죄의 수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힘들어요.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밖에서 끄집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스스로 자기가 죄를 안 져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더 빠져들어갑니다. 희한하죠?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나는 끝났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 비전이 없네. 여기에 가슴 치는 게 목마른 상태예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야, 몇 번씩?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딱 다 바치고요. 헌금도 딱 합니다. 나는 저 세리 같지 않게 깨끗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가슴을 치며 신발을 가슴에 모으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세리가 의롭다함 받고 내려갔다 그랬어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이게 목마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애통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와라 그거죠. 자, 누구든지 오라. 누가 오라고요? 누구든지 오라 그랬죠. 누구든지 오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이런 뜻이 있어요. 조건 없이 오라 그런 뜻이에요. 조건 없이 돈을 내야 올 수 있다라든지 노동력을 제공해야 된다든지 선물을 가지고 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선함이나 의로움을 조건으로 걸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는 선하지 않거든요. 의롭지 않습니다.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다 해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 힘들어요. 안식일 날은 이제 토요일 날인데 여행도 못 하고 물건도 못 사고 그렇죠? 그 유대교인들 보니까 글자 2개를 못 지웠어요. 글자 2개 이상을 못 써요. 안식일은 노동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비 오는 날 걷다가 하일 신고 가다가 하일 걸을 때마다 땅이 패이잖아요. 그럼 노동역에 노동. 그래가지고 2cm 이상 패이면 노동입니다. 1cm까지 괜찮아. 걸어다니면서 그걸 재고 다녀야 되겠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서 지키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에요. 어떻게 지키겠어요? 힘들어요. 만약에 고기를 먹지 않아야 의인 된다 그래 봐요. 요즘 거의 고기 매일 먹잖아요. 근데 실수로 먹어도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조건을 걸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조건 없이 오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9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기 중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러분과 나는 어디요? 악한 자죠. 선한 자는 그냥 운율에 따라서 붙여준 거요.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대로, 이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구원받은 거요. 여기서 착한 사람만 해라 하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의로운 사람만 구원받으면 우리는 빠져야 돼요. 근데 이게 만나는 대로, 그래서 만나는 대로 여러분과 내가 걸려서 구원받은 거예요.
참 감사하죠.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임금의 아들 잔치인데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왕궁 가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왕궁인 천국에 가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천국 궁전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누구든지 오라 그 말은요, 조건 없이 오라는 뜻이었고, 이런 뜻도 있어요. 지금 바로 오라. 뭐라고요? 지금 바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 그런 뜻에는요, 뭐라고요? 지금 바로 오라는 뜻도 있어요. 아무나 오라는 말씀도 있지만 지금 바로 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 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술 끊고 갈게요 그래요. 술이 끊어집니까? 딱 한 잔만, 2번만 딱 한 잔. 그게 한 잔, 두 잔, 석 잔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술 끊고 오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알겠죠?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알겠죠? 술 끊고 온다는 말 하지 말아요. 그냥 오라, 그냥 오라. 왜냐면 못 끊어요. 맨날 끊는다가 나 그러다 어느 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려고 그랬나. 참.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술 못 마시게 될까봐. 교회 가면 술 못 마시게 될까봐.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인생 사냐는 거지. 그쵸? 야, 술이 너무 좋아서, 그런 사람도 그냥 오세요. 계속 술 마시라고 하면서 그냥 오세요. 아셨죠? 괜히 술 때문에 뭐 이런 말 하지 말아요. 그냥 마시면서 오라고요. 그러다가 성령의 세술에 취할 날이 있어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이 막걸리보다 100배, 1000배, 억만 배 좋습니다. 놀러가도 잘 놀아요. 성령의 세술 취하면 잘 놀란다니까. 괜히 술만 먹으면 속 쓰리고 새벽에 또 속 쓰려가지고 또 술로 달래고 또 달래고 그러다 죽는 거지. 그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담배 끊고 오겠다고 그랬어요. 담배 못 끊어. 그 중독성이 심해가지고 간암, 폐암 수술 받은 사람이 7시간, 8시간 걸려서 수술 받잖아요. 절대 안 핀다고 그러더라고. 딱 한대 피자고.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와, 그냥 담배 피면서 와, 담배 피면서. 언젠가는 담배가 싫어질 날이 옵니다. 그 희한하게도.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가.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오라고. 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는 의원이 필요 없다.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예수님은 죄가 있는 사람들 부르러 오셨으니까 걱정 말고 오세요. 아셨죠? 참, 어떤 사람은 병명이 드러날까봐 병원을 못 가. 왜 병원 안 가냐니까 병 있을까 못 가는데. 아니, 그러면 더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요? 그 중에 우리 장모님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병원 가라니까 무서워서 못 간대. 아이고, 참. 더 가봐야 되는데, 그러면. 병원 갔더니 무슨 병이라고 어떡하냐는 거요. 아이고, 참 희한한 철학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어. 여러분들, 병원을 가까이 지내세요. 우리가 시골 전원주택에 돈도 없어서 못 살지만 좀 피해야 할 이유 하나 있어요. 병 나면 어디 갈 데가 없어, 밤에. 그냥 늙고 병들면 이 병원 한 대 상에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무서워하지 말아요. 교회는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아요. 죄가 많다고 꺼리지 말아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가난해서 모든 사람, 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해서 부자 되면 오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난해도 안 오는데 부자 되면 더 안 와.
부자가 쫄딱 망해가지고 교회 왔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가난뱅이가 부자 돼서 교회 왔다는 사람 드물어. 교만해지거든요. 그 돈이 그 희한하게 돈이 들어가면 사람이 뻣뻣해지고 목이 뻣뻣해지고요. 희한하게 이게 기부스가 여기 딱 붙어가지고요. 희한해. 돈이라는 것이 희한한 그런 게 있어요. 돈이 있으면요 소리가 거룩해지고요. 할 말 딱딱 그럽니다. 왜냐면 돈이 있으니까. 돈 없는 사람은요 할 말 못해요. 10마디 한마디 해버리면 말아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근데 돈 있는 사람은 한마디 거 2마디 합니다. 달라요. 딱 어디 가서 약호 안 잡힙니다. 돈 있는 사람, 그죠?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죽은 목숨이야. 그래서 돈 없어도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부자 되면 교회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덜덜 말고요. 그냥 오세요. 돈 많이 벌면 온다 하지 말고 어떻게 오라? 그냥 오라. 알겠어요? 그냥 오라. 그냥 오라. 그래서 돈이라는 거요. 1억 벌잖아요. 10억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10억 벌고 싶어요. 10억 벌면 20억 벌고 싶어요. 20억 벌면 100억 벌고 싶어요. 그래도 돈도 하나 다 죽는 거예요. 그 돈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죽어요.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영양실조로 죽었어. 보니까 장판 열어보니까 현금이 수억이 있어. 수억. 영양실조로 해서 죽었어. 참 이게 돈 쓰는 것도 은혜더만. 그거 돈 쓰는 거 못 써요. 그거.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잖아. 야, 돈 버는 놈 따라 있고 쓰는 놈 따라 있냐 하는데.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야, 그래서 가난해서 못 오겠다는 말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오시라고요. 그냥 오시라고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오세요. 문제를 고치고 오라는 뜻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 생겨요. 희한해요. 주일 예배도 그렇잖아요. 이번 주에는 어떤 문제를 못 왔어요. 다음 주 보세요. 눈 빼기요. 또 문제 생긴다니까. 어쩌면 그렇게 알고 찾아오는지. 기가 막히게 문제 또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고 해서 올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와버려요. 알겠죠? 그냥 와버리면 계속 와요. 참 희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 나면 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 내서 온 거예요. 참 잘하셨어. 다 바쁘잖아요. 시간이 그 돈인데. 그럼요. 헌금 안 해도 앉아있는 것이 헌금 많이 한 거예요. 누구든 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오라. 알겠죠? 그냥 오라. 자, 그러면 두 번째,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이 네 개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예수께로 와야 돼요. 이거 정확히 해야 돼요. 이 초청의 당사자는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초지일과 똑같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님께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제자들을 부를 때도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혹자가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는 사람이 있어 또. 이 시대는 내다. 바뀌었다.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영어로 말하면 안티크라이스트거든요. 안티가 적이라는 반대라는 뜻이잖아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뜻도 있어요. 네로나 김일성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경우 보이는 적그리스도들이죠. 근데 이것도 적그리스도야. 대신하여 예수를 대신하여 내가 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결국 예수를 강압적으로 못 믿게 하는 거나 내가 새로운 예수라고 하면서 자기를 믿게 하는 거나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결과는 예수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남편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여자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여자나 결국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적그리스도고 예수를 대신하여 나를 믿으라는 것도 적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제 말 이해했어요? 자기 남편을 미워하는 것도 미워하는 건데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것도 결국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결과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대신하여 나를 믿으라,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예수님 반대하는 것만 적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새로운 예수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네개로야 성령 받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악령만 받아요. 악령, 미움, 시기, 질투, 음란, 이런 것이 풍부해져요. 자, 네개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네개로 와서 마셔라. 어떻게 하라는 것이라고요? 마셔라. 마셔라는 것은 뭐죠? 물은 마신 사람만 해갈돼요. 물은 뭐라고요? 마신 사람만 해갈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믿는 거지. 믿음은 누가 대신 믿어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지 믿음은 대신 믿어줄 수가 없다. 물은 누가 해갈 받습니까? 마신 사람만 해갈 받습니다. 그렇죠? 자, 소금이 부뚜막에 쌓여 있어요. 안 넣으면 안 짭니다. 사골탕, 곰탕 먹어보세요. 소금이 산처럼 쌓여서도 안 넣으면 어쩌라고요? 안 짜다고요. 옷이 잔뜩 있어. 안 입으면 추워. 괜히 감기 걸려 있어. 왜 안 입고. 옷만 잔뜩 입고 안 입으면 감기 들린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비타민C가 박스로 있어. 박스. 보기만 해. 하나도 안 먹어. 근데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마셔라 그 말은요, 개인적으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준 거 다 알아. 마귀도 알고 귀신도 알고 다 알아요. 안 믿으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네개로 마셔라 그 말은 믿음은 각자 믿어야 된다 그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남편이 안 믿으면 마누라는 천국 가고 남편은 지옥 가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마신 사람만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네개로 마셔라 무슨 말인 것이 아셨죠? 각자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 성령을 준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자, 예수께로 와서 믿는 자에게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이 뭐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저는 이렇게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요 볼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래.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래. 다 사기꾼들입니다. 성령은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요. 왜? 하나님의 영이니까. 어떤 인간도 자기를 성령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져요. 십자가 의미가 깨달아져요. 부활의 의미가 깨달아져요.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래. 하나님이 보내서 왔기 때문에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교리를 가르쳐준다 그럽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보혜사 성령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똑부러지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증거의 영이다 그랬어요. 무슨 영? 증거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냐고. 성령 받았다 하는데 예수님을 삐딱하게 말하고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이게 바로 성령이 아니죠. 그건 악령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지고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지고 예수님이 그리워지고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북한 영상 보면 이렇게 김일성이나 이렇게 김정일 나타나면 북한 주민들이 우는 거 봤죠. 남한 주민들을 보면 참 뭐 하는 짓인가 하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로 눈물 나서 그렇게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집회가 보면 이 교주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회원들이 울어버려 그냥. 이 악령 역사입니다. 그걸 미호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져요. 초등학교 나왔건 상관없어요. 거기서는 그걸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주가 믿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 못 보셨죠? 2000년 떨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은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나고 감격하고 감동 일으키고 자기 목숨도 내놓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령을 갈구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6절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랬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가 욕심이 있어요. 육체는 자고 싶고 들어눕고 싶고 게을르고 싶고 뭘 먹고 싶고 꼼지락거리고 싶고 육신은 하여간 모든 부정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시기, 질투, 음란, 정욕, 미움, 싸움 이런 것이 육신의 욕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5장 22절 보면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런 행실이 나타나요. 여러분과 저도 항상 내 마음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지 악령의 열매가 맺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서 맨날 불륜 드라마만 보세요. 불륜 드라마만 보면 따라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악령이 가득하게 되는 거지. 근데 성경을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좋은 말씀 듣다 보면 성령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 받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후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죠.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실천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자, 이 성령은 이와 같이 진리의 영이고 증거하는 영이고 거룩의 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받느냐? 구해야 주신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보시면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좋은 것. 아버지 생선 주세요. 그러니까 뱀을 확 쪄버리고 계란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전갈을 확 쪄버리고 이런 아버지가 어딨냐.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알거든 그랬거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저는 이거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할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 구절을 많이 써먹어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악독한 아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분의 1, 천분의 1, 억만분의 1 조금 닮은 게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만배, 억만배 아버지 하나님은 더 좋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세요. 좋은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는 사건입니다. 사막에 강물이 있으면 사막은 살아나요. 왜 사막 되는 줄 알아세요? 물이 없으면 사막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면 옥토밭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그것은 성령이 흘러가게 한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강물이 넘치면 범람을 해서 주변을 흘러가잖아요. 주변까지 다 이렇게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옆에 사람에게 성령이 흘러가요. 그래서 이 전도도요, 너 전도해라 전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흘러나와. 이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앉으면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돼. 이렇게 흘러나와야 돼. 나 요즘 너무 좋다고, 요즘 얼굴이 훤하네, 뭐 좋은 거 생겼어, 기회는 이때다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지. 뭔 얘기하겠어요? 드라마 얘기하겠어요? 뭔 얘기하겠어요?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도하라고 하셨지만 흘러나와 그냥 우리 교회는 막부터 시작해서, 참 우리 교회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째깍하고 이제 개척교회인데도 불 받아서 그래. 성령이 불 받아서 그렇게 흘러넘쳐야 돼.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령이 흘러넘쳐야 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 그래서 강물이 가는 곳마다 사막이 옥토로 바뀌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 근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 있잖아요. 근데 아들 에서가 있었거든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버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근심했습니다. 자식들 결혼 앞두고 부모들이 근심 많이 해요. 며느리 잘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저쪽에서는 사위 잘 들어야 되는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비조적이나만 나면 어떡하겠어요? 근심하지. 이 부모들이 근심하잖아요. 성령께서 근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난 됐다 그러고 인생은 내 거라고 해서 막 살아봐요. 근심하지. 성령께서 근심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시킬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도 가스가 빠지니까 찬바람이 안 나오더라고. 배터리도 자동차도 이 가려고 했더니 배터리 시동이 안 걸려. 이게 뭐요? 왜 그래? 이거 웬일이요? 배터리가 방전돼서 그런 거지 뭐요? 얼른 불러야 돼요. 이게 방전되는 것처럼
이 성령이 소멸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이제 그만 열심히 나 열심히 하려고 막 이러던 사람이 한 달 가도 교회 안 오고 2달 가도 안 오고 그냥 냉랭해지는 거요. 성령이 소멸되고 있구나.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연탄불도 우리 시골에 어렸을 때 조개탄이라는 거, 조개탄 내가 떼었는데 이 한 덩어리를 이렇게 쌓아놔야 잘 타요. 한 개 넣으면 다 식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조개탄같이 불타요. 오르르. 그래서 합해졌을 때 뜨거운 열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성경 가까이 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좋은 말씀 듣고 이렇게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돼요. 어쩌다 한 번 오면 아무래도 잠깐만 냉랭해져요. 성령을 어떻게 하라? 소멸시키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심령이 목마른 자들은 어떻게 하라? 예수님께 나오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들은 다 죄의 인생 문제에 심령에 목마른 자들이에요. 사실 그걸 자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애통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께 나오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 거룩의 영, 또 거룩의 영.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본인도 구원받고 주변에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구원받고 풍성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면 목마르지 아니하라.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딱 붙잡고 성령 충만하셔서 그런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와야 되고 예수님께로 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해갈을 받듯이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예수님께 와서 성령으로 해갈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주변까지도 옥토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